오늘의 양식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앞에 3장에서 백성을 착취하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실패했고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상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통치자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끝날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성되는 날, 그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칼과 창은 오늘날 미사일과 핵무기로 바뀌었을 뿐이지 전쟁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강대국들은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더 파괴적인 폭탄을 개발하고 더 위협적인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총성 없는 무역전쟁, 금융전쟁, 기술전쟁 등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끊임없는 갈등, 오해, 미움과 시기, 질투라는 이 관계의 전쟁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그날,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기였던 칼과 창이 농기구인 보습과 낫으로 용도가 완전히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그 모든 기술과 에너지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먹이고 돌보는 에너지로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향한 적개심이 사라지고 다시는 미움과 싸움이 없는 완전한 평화,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참된 풍요와 안식의 나라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는 표현은 최고의 풍요와 평안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기쁨, 풍요로움과 안식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여전히 기근과 굶주림, 그리고 피말리는 생존 경쟁, 경제적인 위협으로 인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을 가로막는 취업난이 심각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는 그때, 그날 모든 결핍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단순히 배가 부른 것을 넘어서 영혼의 만족과 안전함이 영원하게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수고한 대로 정직한 열매를 거두고 영혼과 육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발을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이런 자들을 모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강한 자,
건강한 자, 능력 있는 자만을 모으고 자기 군대를 만듭니다. 약한 자는 버리는 것이 매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저는 자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다고 하십니까? 미가서 5장에 가면 이 회복의 왕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통치는 결국 전쟁과 상처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풍요 그리고 생명의 나라, 완전한 회복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발을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이 버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강한 자만을 위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상처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드님 예수님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언한 나라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누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금부터가 우리가 누려가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싸움의 칼과 창 대신에 사랑과 평화를 누려가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완성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외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에 실망되고 힘들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훗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칭찬을 해줄 것이며 완전한 사랑의 나라, 회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과 평화, 생명의 풍요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을 찾지만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저희를 찾아오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은 싸움과 경쟁, 갈등과 미움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지금 여기서부터 싸움의 칼 대신 사랑을, 미움의 창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저희들이 상처를 받고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돌아보고 돌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평화와 회복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